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데 예배하는 곳이 산당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그저 제사하기 위해서 세운 예배 처소인데, 성전과 구별되게 쓰여질 때 산당이라 하면 이방인들의 신을 섬기기 위해 세웠던 그런 공간으로 성경이 소개합니다. 가만히 보시면 성전이 아직 세워지지 않아서 산당에서 예배했다, 제사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과 2절을 읽읍시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러니까 아직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중이어서 성전에서는 제사할 수가 아직 없었고, 그래서 얼마 전까지 우상 숭배를 하거나 지역 사회에서 그저 돌아가신 분들을 공경하기 위한 향교같이 그런 공간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백성들이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많은 신하들을 데려가서 꽤 큰 산당을 골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보시죠. 4절을 봅니다. 3절 4절 읽읍시다. 3절 4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솔로몬이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의 법도가, 그 아버지가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참 하나님을 사랑하던 인물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던 마음과 그 아비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하면 좋았을 텐데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아서 과거에는 잡신들을 섬겼을 수도 있는 산당에서, 혹은 최소한 잡신을 섬기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한 적은 없는 그런 공간에서 하나님께 예배했었다. 그러니까 행하였으나, 우리나라 말의 뉘앙스는 그랬으나 하면 뒤에 부분은 내가 네 말을 들으니까 네가 참 애는 썼는 것 같은데, 이런 의미죠. 그러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그러니 성전에서 제사하면 더 좋지 않았겠는가 하는 뉘앙스가 일말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떡하겠습니까? 아직 성전이 세워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일천번제가 등장합니다. 해림교회에서도 일천번제를 기도하는데, 일천번제라는 것이 1000번 제사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고 1000마리의 양을 드렸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 꼭 그 숫자가 다 되었어야지만 말하지 않는 은유적인 표현이 있잖아요. 아이고, 내가 그 자리에 오르니까 주변 사람들이 5만 가지 청탁을 다 하더라.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더니 반대당의 사람이 5만 가지는 필요 없고 5가지만 부정하게 청탁받은 것을 말해보라,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고, 걱정이 5만 가지다 이런 말 하면 49,999개 더하기 하나란 뜻은 아니죠. 많다. 아이고, 많다는 것이죠. 자녀들 가운데 부모님이 이전에 했던 말씀 한 번 더 하면 주로 뭐라 합니까? 아이고, 엄마 참 엄마 이야기는 들을수록 좋아,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한 번만 더 하면 1000번이다?
엄마 또 그러지. 한 번 더 하면 엄마가 뭐 999번까지 말한 것을 센 적은 없지만은 은유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런 것처럼 솔로몬이 성전도 아니고 큰 산당을 골라서 제사를 했는데 1000번제를 드렸다는 말은 하나님이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1000이 적은 숫자가 아니죠. 내 전심이 당신을 향해 있습니다. 한두 번은 몰라도 1000번을 사랑을 고백한다. 그러면 무척 진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선한 마음을 가졌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 1000번이라는 말은 아마 정성껏 제물을 준비했을 테니 그 제물 하나하나에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담았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또 보수적으로 말 그대로 1000번 시간을 정해서 제사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유명한 말씀, 이 제사가 끝났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며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무엇이든지 말하라.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에 지혜뿐만 아니라 읽었던 13절 부귀와 영광까지 너에게 더하겠다 그러셔서 이 제사를 하나님이 좋아하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제 4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에는 상당히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좋아하셨어요. 좋아한 구절이 5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 열왕기상은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화를 내신 것은 아니죠. 좋아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해림교회 오기 전에 부교육자로 있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교인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1000번제이라는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먹하고 어색했지만은 우선 부교육자여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부교육자니까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보편적인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기도 제목이 있을 것이고, 가족의 가장이거나 아버지거나 여튼간에 기도 제목이 있을 것이고, 누구나 다 원하는 소망의 기도 제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교육자였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에게 좋은 말 그대로 어시스트 파스터가 되어지기를 바랬고, 또 그 시절에 청년들을 담당하고 있어서 청년들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바랬고, 또 저도 좀 더 나은 목사가 되기를 바랬고, 실제적으로는 담임 목사로 평생 꿈이 인천에 있는 한 교회의 부목사가 제 소망은 아니었을 테니까 좋은 교회를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1000번제를 한 2번 정도 할 때쯤 하나님께서 제 모든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해림교회 부임하고도 교인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1000번제든 1만 번제든 100만 번제든 우리가 기도하면서 제목을 가지고 간구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가장 안 좋은 것은 뭘 기도한지 모르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1000번제 기도 제목은 참 요긴하고, 또 어떤 면에서 한국교회에 많이 이상한 예배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원래는 모든 예배에 말씀과 찬양과 헌금이 있습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조도 그렇게 말하고 칼빈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부득불 헌금이라는 것이 부대끼는 주제일 수도 있고, 또 주일 중심으로 헌금하는 것이 가난한 성도들에게 어떤 면에서 이상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예배의 다른 형식들은 다 전통적 개혁적 신앙을 가지지만 헌금에 대해서는 대부분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저도 모든 예배 시간에 모든 헌금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1000번째는 그런 면에서 아주 소액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게 한다는 제목과 함께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한 방편이라는 사실을 훗날 알게 되었습니다. 여튼간에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예배당, 다시 말해 정상적인 성전도 아닌 어제까지 이상한 것들을 섬기던 산당이지만 그 장소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고 1000번째로 상징되어지는 간절함 혹은 존중, 자신의 신을 높이는 그런 태도들이 담겨져 있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10월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에 쟤는 나를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10월은 여러분이 예배자의 한 달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느낌이 오십니까? 자기를 특별하게 대해주는 솔로몬이 기쁘셨던 것입니다. 10월 여러분이 있는 곳이 지하철일 수도 있고 버스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운전하는 자동차 안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든 여러분의 마음이 1000번제를 드리는 솔로몬처럼 당신은 나의 1000번제를 받을 만한 왕이십니다. 신이십니다. 나는 당신에게 제사해야 될 백성이고 당신은 나에게 내가 무엇을 해줄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결정권자, 전능자십니다. 이 마음으로 10월은 예배자의 한 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당신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예배했던 솔로몬에게 한없는 은혜를 더하신 것처럼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에게 10월에 예배자의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을 더 봅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84편입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84장입니다. 삼절과 4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3절과 4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자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셀라. 셀라는 우리로 말하면 좋다, 야, 와, 오, 대단한데, 뭐 이런 감탄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연유에선지 주의 전 혹은 성전을 사모하고 그리워합니다.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듯 합니다. 혹은 어렵게 찾아온 듯 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성전을 떠나야 되는 듯 합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성전 한쪽 귀퉁이에 제비나 참새가 이렇게 둥지를 트고 있었나 봅니다. 높은 곳이니 손이 안 닿는 곳인데 아마도 성전 관리인이 그 또한 의미가 있다 생각을 했는지 그냥 둔 듯합니다. 그 사람이 시간이 되어서 성전 밖으로 나가면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야, 주의 집에 사는 참새도 부럽다. 주의 전에 거하는 저 제비도 부럽다. 야, 주의 전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복되겠는가 하면서 주의 성전이 뭡니까? 이런 돌멩이 시멘트로 지은 공간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곳이죠. 주님이 계신 곳에서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참 귀하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시편 84편은 성전 사랑가입니다. 성전에 머무는 것이 좋겠다, 너무 좋다, 제비와 참새에게 야, 너희들은 좋겠다, 주의 전에 머물고 있으니 라고 주님이 계신 성전을 그리워하는 것만으로도 성경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참새 제비를 언급하면서 너희들은 좋겠다, 너희들은 성전에서 24시간 있으니 참 좋겠다,
주님과 함께 거하니 너희는 얼마나 좋겠느냐라는 성전 사랑의 태도를 주님이 우리 손에 들려주는 성경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말씀드렸듯이 산당은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다윗 전에 이상한 잡신들을 섬기던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기던 공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공간이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전쟁에 나서 인민군이 여기를 자기들의 베이스 캠프로 치면 이 해림 예배당은, 이 해림 교회는 인민군 본부가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곳에서 예배하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인민군 예배당이 될 수 없겠죠. 그런 면에서 성전이라는 곳은 공간적 의미를 내포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이 시공간을 초월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여전히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교회이니까요. 그런 면에서 성전이 아닌 사당에서조차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면 좋아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열왕기서에서 오늘 시편 84편의 이 시인이 말하는 주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함이 분명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와 지성소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디나, 우리 집에도 계시고 우주 달나라에도 계시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집으로 알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인정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뵙는다 그러면 성전에 와서 주님께 고개를 조아리고 예배했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연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성전을 접근하기가 한동안 어려웠나 봅니다. 그래서 멀리서 성전을 사모합니다. 어렵게 성전에 왔을 때 성전에 머물고 있는 참새와 제비 따위조차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10절을 읽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사람이 예배당도 좋아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정말 좋아한 것은 오늘 열왕기서를 기억해 보면 예배당이나 이런 시멘트 공간이나 이런 예배 좌소라기보다는, 건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다시 말해 하나님이 좋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 성전이란 의미에서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그리고 짧은 생애 동안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이 좋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 역시 이 시대의 솔로몬이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자기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달 다른 것은 뒤쳐져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른 사람보다 다른 것은 못해도 아름다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아침 저녁으로 주님의 전에서 주님을 경배하려는 마음뿐만 아니라 아침 출근해서 저녁 퇴근하고 침소에 누울 때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의 자세만큼은, 내가 다른 것은 다 다른 사람보다 부족해도 그 예배하려는 마음만큼은 이 시대의 솔로몬같이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10월은 다른 것은 몰라도 예배에는 성공하는 예배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낌이 옵니다.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솔로몬이나 이름 모를 고라자손의 이 마음, 주의 성전을 사모해서 세상 궁전에서 왕으로 사는 것보다 성전에 저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 아니, 성전에 머무는 참새와 제비도 부러워한다는 말은 이 공간을 좋다는 말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은 성전으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의 임재,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돈 버셔야 되고 아이를 길러야 되고 여러 가지 사회적 일을 감당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당신을 향한 예배인 것입니다. 이번 한 달 예배당 안에서든 예배당 밖에서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일천번제를 드리는, 다시 말해 자신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대 최고의 성전인 우리에게 오늘자 날주 에베소서 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를 읽겠습니다. 오늘자 날주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21절로부터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예수님 가운데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교회론 책입니다. 에베소 6장은 결국 교회란 무엇인가, 진짜 성전이란 무엇인가, 진짜 예배란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성경입니다. 솔로몬이 산당에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의 성소의 예배의 최고 중심 인물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라자손이 성전에 머무는 참새 제비도 부러워하고 주의 궁정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주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이 좋다고 할 만큼 성전을 사모하는 것을 주님이 좋아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시죠 여러분? 성전은 멀리서 보여지는 그림자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길을 묻습니다. 선생님 어디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 거기요. 잘 보십시오. 이쪽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거기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가르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지만 그 장소는 손가락에 있지 않습니다.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에 있습니다. 달이 어디 있습니까? 저기 안 있습니까? 그 손을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손이 가리키는 그곳에 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은 손가락입니다. 중요하지 어딘지를 알려주니까. 그런데 구약 성경이 알리고자 하는 성전의 본체는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예배했던 정말 예배의 본체, 예배의 중심, 성전의 핵심, 성전의 중심. 어느 날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미래와 당신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성전을 헐라, 그게 이제 제2차 성전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성전은 지금 솔로몬 시절에 지었던 첫 번째 성전, 1차 성전, 혹은 예루살렘 성전, 혹은 스룹바벨 솔로몬 성전이라는 1차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것이 다 무너집니다. 완전히 회파합니다.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완전히 다 부서진 이 예루살렘 성전터에 두 번째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걸 2차 성전, 혹은 그때 지휘자가 스룹바벨이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전혀 질이 다른 것입니다. 1차 성전은 금으로 지었습니다. 2차 성전은 그저 돌아온 사람들이 흙으로 지은 것이죠. 훗날 3차 성전이라고 불리는 게 있습니다.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그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 근처를 통치하던 사람이 헤롯이었는데, 헤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워낙 독특하고 특별하고 이 야훼 공동체이기 때문에 잘못 건드리면 다 죽이려고 하고 죽으려고 하고, 그래서 뭐 당근과 채찍, 평소에는 채찍으로 다스리지만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뭐 막을 수는 없으니까 또 종교 지도자들하고 혹은 뭐 좀 잘 지내보려고 그랬는지 그 2차 성전이 시간이 지나면서 뭐 지붕도 세고 뭐 기둥도 흔들리고 벽도 뭐 금이 가고 안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헤롯이 돈을 내어서 그 2차 성전을 좀 이렇게 보수해 줍니다. 새로 지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시멘트도 다시 바르고 이제 색칠도 칠하고 그런 거죠. 그때 손을 대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헤롯 성전, 3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2개의 성전 혹은 3개의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성전의 그 핵심적인 요소가 신학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저 성전을 헐라, 수르바벨 성전을 헐라, 혹은 헤롯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그랬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성전 모독죄라는 이름으로 아시다시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것은 자신의 몸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열왕기상에서 나오던 산당은 예배당 아닙니다. 성전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 바알 아세라를 섬겼던 공간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서 예배해도 하나님이 좋아하셨습니까? 성전의 개념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어디 마음 안에. 성전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또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예, 산당도 예루살렘 성전도 스룹바벨 성전도 헤롯 성전도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다 조금 부실한 기능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직접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접 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여러분, 이 땅에서 오신 하나님의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는 곳이며 동시에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만나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결국 최고의 성전은 누구십니까? 에베소서가 말하는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그림자인 성전을 사랑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 성전을 사랑해서 주님이 계신 성전을 좋아해서 성전에 있는 참새와 제비조차 부러워할 만큼 성전을 사랑하는 예수님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림자 껍데기 성전,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인 성전, 성전만 사랑해도 내가 뭐 해줄까? 내가 뭐 도와줄까? 라고 하신다면 성전의 본류, 성전의 핵심, 성전의 진실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소랑하고 사랑하고 경배하고 좋아한다면 하나님은 이번 달에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이건 스릴 넘치는 일 아닙니까? 이번 한 달 성전 중심, 바로 예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실 성전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들하고 우리는 여기에서 인생에 정확히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앞에 부끄러워하고 고마워하고 그 앞에 일어서고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그 앞에서 다시 용기를 얻습니다. 이번 한 달 성전이신 예수 사랑하는 여러분의 은혜로운 한 달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해 보십시오. 성전을 사랑하는 자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해 보십시오. 사랑할 것이 많은 시절이지만은 이번 한 달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어떤 달보다도 빛나는 한 달, 옆에서 주님이 오셔서 속삭이는 음성, 내가 뭐 해줄까? 내가 뭐 해줄까? 라고 하시는 음성을 여러분도 들으실 것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전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의 고백을 성경이 되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려는 한 달을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로 갚으시겠는가를 기대해 보시고 10월 한 달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교회 사랑이 여러분 곁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많은 것들이 놀랍게도 하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이미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 사랑의 한 달, 성전 사랑의 한 달로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우리 간단하게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이번 한 달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시간 이고 출근도 하셔야 될 테니까 그리 긴 시간 아니셔도 됩니다. 여러분 한 달을 기도하되 오늘 제일 잘 사는 길이 예수님 사랑하는 길이구나 감을 잡으셨고, 주님이 진짜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을 좋아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번 한 달 여러분이나 남들이나 다 똑같은 시간일 텐데 일하시면서 생활하시면서 혹은 꿈속에서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당신을 사랑하는, 예수를 사랑하는, 성전의 머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면, 구약은 그림자로 신약은 실상으로 보여줬다면 이번 한 달 나 같은 것이 뭔데 이게 나한테까지 이렇게 사랑을 원하시는가 그런 생각도 드시겠지만, 그래 이번 한 달 내가 주님을 정심으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기쁘면 기쁜 대로, 또 난처하면 난처한 대로 내가 주님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하면 10월이 멋진 가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멋지게 10월을 출발합시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